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7절, 8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8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33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보라, 다른 작은 뿔이 그것의 가운데서 나오더니 처음의 뿔들 가운데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보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라고는 테러리스트들이 느닷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써 이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전쟁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전쟁과 예수님의 공중재림, 그리고 휴거, 적그리스도 출현, 이런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보통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타임 테이블,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시는데도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약 4,000년 전에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보통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그 야곱 중에서도 12아들이 있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800년 전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인류 역사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500년 전에는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태어날 장소까지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특별히 이제 다윗은 사실 아브라함과 많은 세대 차이가 있지만 왜 꼭 다윗의 후손으로 이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왕으로 오시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건 첫 번째로 끝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잠깐 순식간에 왔다 가신 게 아니고 적어도 33년을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사람 중에 거하시면서 결국은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무려 한 달 열흘 동안 40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혹 영인가 이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다 있지 않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 먹을 것이 없느냐? 생선도 잡수시고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나라 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그런 지 이제 2000년이 됐습니다. 2000여가 약.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자기 시대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구속 사업을 하셨으니까 이제 왕으로서 주님의 왕국을 세워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그래서 물었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가 무슨 왕국을 건설하기는 왕국을 건설해. 그걸 안 하셨어요. 왕국을 건설하실 것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버지께 달려있다 그러면서 근데 그 안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지금 그 시기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자, 그것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두 부분으로 오신다는 거, 이 교회를 다닌 우리 성도들은 제가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공중재림을 하셔요. 그 다음에 지상재림, 7년 후에. 그 요한계시록에 3년 반, 3년 반, 다 기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서 일어나거든.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주님의 지상재림, 이런 것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다니엘서, 스가랴서 구약 성경에,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요한계시록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행하신 것이 없다고. 여러분 한번 인류 역사를 봐요. 심지어 아담과 이브,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 모든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는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근 1000년에 가깝게 오래 살게 해주셨어요.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고, 그렇게 오래 살게 해 주시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그리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 보시고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신 지 1000년 조금 넘어가지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이 노아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바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을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다는 걸 알려주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쏟으셔서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장가고 시집가고 자기 볼일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주신 경고의 말씀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오직 노아 가족 외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더 넓게는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죽는 건 다 믿어요. 근데 그 후에 다가오는 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도대체 이스라엘 전쟁과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와 적그리스도 출현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옛날에 사실 다니엘서를 가르칠 때 자세히 가르쳤지만, 그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이라는 거대한 첫 그 왕국의 그 첫 왕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한 형상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형상이 어떤 형상이었는가?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과 점쟁이들, 술사들, 베레벨 인생들 다 불러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꿈에 이런 꿈을 꿨는데 그 꿈과 그 해석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바벨론 왕국의 지혜로운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왕이요, 꿈을 얘기하소서. 그러면 그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꾼 꿈도 알려주고 그 해석도 해주라. 그래야 그 해석을 믿지. 만일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건 맞추지 못하고 내가 꿈 얘기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줄 테니까 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왕이 침사해서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해갖고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침에 공부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 들었는데, 그 다니엘에게, 이제 다니엘도 사실 그 바벨론 왕이 쓰려고 뽑은 지혜로운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다 죽게 됐지요.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위 대장한테 왜 이렇게 왕이 급하십니까? 나를 왕에게로 인도해서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안내를 했죠. 그러니까 내게 시간을 주시면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새 친구들에게 기도하자. 참 멋있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에게 주신 그 말이 꿈이지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 주신 계시, 그 계시에서 본 형상이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형상이 이런 형상이었습니다. 잠깐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런 형상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 잠깐 다니엘서 2장을 펴가지고 (31절을) 보세요. 31절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의 내용과 그 의미를 해석받은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지금은 성경을 보세요. 성경도 보시면서 여러분 보면서 31절을 봐요.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우니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자, 여기 보세요. 금으로 되어 있죠. 머리는 정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가슴과 두 팔이 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노시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 9장에 가면은 내 나라를 가리킨 것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 뭐라 했는 거 아니? 36절 보세요.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구하리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그러면서 38절에 사람들의 자녀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으니 왕은 이 금머리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 왕은 이 금머리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 39절 보니까 왕 이후에 왕의 왕국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왕국, 이게 이제 바로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바벨론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왕국을 정부하고 일어났던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인데 그걸 은으로 표현한 것은 금보다는 강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셋째로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역사적으로 바로 그리스 왕국. 이제 다니엘서 9장에 가면은 그 부분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이런 것을 따로 또 모아가지고 이제 기회가 있으면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일단은 세 번째 왕국,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페르시아 왕국이 오기 전에, 그리스 왕국이 오기 전에 이 바벨론 왕국을 다스렸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세계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저런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왕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세 번째 일어났던 왕국이 그리스 왕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넷째로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자, 네 번째 왕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넷째 왕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넷째 왕국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넷째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40절을 보세요.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다. 그러니까 네 번째 일어난 이 왕국은 앞에 세 왕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한 왕국이고, 이 강한 왕국의 특징을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왕께서 그 두 발가락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같이 그 왕국이 나눌 것이로되. 여러분, 지늘과 이 쇠가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여요. 그 다음에 보세요.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신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다. 42절,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다. 자, 이게 역사적으로
로마 왕국이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앞에 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유럽 전체를, 중동 전체를, 여러분 아시아, 하여간 이 로마가, 그러니까 세계가 로마를 통해서 그런 말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강국을 이루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요, 이 다니엘서가 언제 기록된지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그건 3000년 전이죠. 그 전에 기록된 거, 아직 그리스 왕국, 페르시아 왕국, 로마 왕국이 오기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계시해 주었는데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41절에 보면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에 지늘기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같이 그 왕국이 나눌 것이로되, 역사적으로요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둘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망했지만 앞에 왕국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장시간 동안을 세계를 다스렸죠. 역사적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와 여러분은 이 성경 예언들이 성취된 이 과정을 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다면 이 세상에 믿을 책이 없어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탄 때문에. 우리 최초의 인류의 조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절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을 것이라는데. 근데 누구 말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죽지 않아요. 사람 다 죽어요. 사탄 말대로 결코 죽지 않은 게 아니고 결코 죽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43절에서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는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지늘기 섞이지 아니함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럽인들과 아시아인들은 인종이 달라요. 컬처가 다르고. 근데 로마가 그렇게 서로 인종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합해질 수 없는, 결국 이제 로마도 망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던 왕국은 로마 왕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꿈을 통해서 장차 인류의 메시아가 앞에 네 왕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한 권세로 그분의 왕국을 세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4절 보세요. 이 왕들의 시대에, 자, 이 부분은 내가 언제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만들었으니까 이 왕들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야기한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 그래서 이제 제가 결론에 가서 이 부분을 얘기할 터인데,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이 네 번째 왕국이 다시 부활을 해요. 살아나요. 그걸 다니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이 왕국, 그러니까 이 왕들 시대에, 그러니까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그리스 왕, 로마 왕. 근데 그 로마 왕이, 그러니까 로마 왕이 아니고 로마가 다시 부활하는데, 그 시대에 들어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니 그랬어요. 그게 다가올 주님의 천년 왕국이 올시다. 왕국을 세우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보세요. 앞서간 왕국들, 사람들이 세운 왕국들은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뭐 대영 제국 그러지만 지금은 주요 영국 대영 제국이 아니에요. 정복에 있던 나라들 다 빼앗겼어요. 이제 도로 다. 홍콩까지. 와, 생각해봐요. 중국으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어떻든 보세요.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을 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왕들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울 왕국인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한 왕국 외에는 그 어떤 왕국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니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샤와 녹과 진을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다이다. 그러니까 이것 이제 네 번째 그 왕국 다음에 일어날 이 왕국은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순서도 뭐라 그랬어요? 그 순서를 보니까 녹과 진을과 은과 금 반대로, 형상의 반대로 돌아가서 그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실 그 왕국은 그 앞선 왕국들을 다 깨뜨리고 없애시고, 그리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준 그 꿈의 내용은 앞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왕국들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울 왕국이 어떤 왕국일 것인지 그것까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네 번째 왕국을 앞에 모든 왕보다 훨씬 강하고 무서운 왕국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2절을 보세요. 다니엘서 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보기 전에 9절을 봐요. 9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전개될 것을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어메이징이죠.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미 많은 부분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9절부터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울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9절을 보세요. 7장 9절에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 옛적부터 계신 분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분의 옷은 눈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요한계시록에서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서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불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만히 그분 앞에서 있더라. 그분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요한계시록 2장에 자세하게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22절을 봐봐요. 22절.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세우실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바로 옛적부터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켰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신즉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근데 그 23절부터 보면 이 넷째 왕국, 이제 이 넷째 왕국이 앞으로 다시 출현할 그러니까 로마 왕국이 다시 부활을, 그러니까 성경에 뭐 리바이브드 로만 엠파이어라 그런 말은 없어요. 로마가 부활한다 그런 말은 없는데, 요한계시록 가면 그 로마가 다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부활한 나라다 그런 표현 안 했지만, 이 네 번째 왕국이 그 이제 요한계시록은 짐승으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이제 짐승으로 표현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때인데 로마 왕국이었죠. 역사적으로. 이 왕국은 모두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그 다음 24절 봐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요 그랬어요. 자,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우선은 이 부분만 들어보세요. 열왕이요. 그들 뒤에 다른 왕이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장부부르라. 이 다른 왕을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우리 주님을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고자 생각하려니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이 한 때, 반 때, 한 때, 두 때, 반 때는 바로 3년 반, 3년 반을 가리킨다는 거. 옛날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을 따로 뽑아서 다시 한번 전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26절에 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진행된 적. 그러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엄청난 무서운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심판이 진행된 즉 그들이 그의 통치 권세를 빼앗아 그것을 끝까지 소멸시키고 파멸시킬 것이요. 27.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니 그분의 왕국은, 우리 예수님이 세우실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라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왕들 중에 왕으로 오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이제 대적할 수 없습니다. 다 그분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령 왕국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간다는 거, 전에도 제가 가끔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이 예언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계시했던 이 환상을 나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그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왕국들을 전부 짐승들이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 17절을 보세요. 근데 이 짐승은 바로 왕들을 가리켰다는 것을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이 네 큰 짐승, 그러니까 앞에서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 근데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7절 19절에 보면 그때에 이제 이 다니엘이 직접 또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넷째 짐승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으리라. 그러고 2절에 그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랬어요. 그 머리에 10뿔이 있고. 자,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깐 요한계시록을 가봐요. 요한계시록 17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계시올시다. (17장) 11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 로마 왕국을 가리켰어요.
지금은 없어요. 망했어요. 곧 8번째며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니, 조금 전에 다니엘서 10뿔을 얘기했죠. 10뿔은 10왕이니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13절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왕들 중에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이제 건설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순서가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기 전에 공중 재림하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어디에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공중에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끌려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휴거라는 그런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가는 그것이 휴거예요. 순식간에 들려 올라가니까. 여러분 눈으로 잠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에 보면 14절부터 보세요. 자,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들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부활을 하고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끌려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 순간 오신다. 그러면 이 순간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먼저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 채로, 자, 이 몸으로는 끌려갈 수 없으니까 이 몸을 변화를 시킵니다.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이제 끌려 올라가는 거죠.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그 나팔 소리, 그 찬송을 부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할 테니까. 이 나팔 소리는 누구만 듣는 줄 아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사울이 지금 시리아 다마스코로 가는데 사울만 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갔어요.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는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산으로 가고 들로 가는데 그거 다 사탄의 짓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줄 때 어중간하게 그냥 다 채 미쳐 온전한 것을 주지 않고 일부분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를 이 말씀을 통해 주셨어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냥 채어 올라가셔요. 근데 이 몸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다음에 세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 하나님이 주신 타임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이제 공중 재림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7년 환란에 들어가고 동시에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 두 가지 짐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또 10뿔이 나오죠. 바다, 물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11절을 보세요. 똑같은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또 다른 짐승이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 기간 동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지요.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을 홀리 트리니티, 삼위일체. 근데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 7년 대환란 때는 소위 언홀리 트리니티, 삼위일체인데 사악한 삼위일체,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래서 여기에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로 가르쳐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왜 이제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 환상에 거의 전부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만 남았어요. 네 번째 이 짐승이 이제 무서운, 더 무섭게 변화돼 갖고 나타나는데, 그래서 왜 리바이브 더 로만 엠파이어, 그러니까 이전에 그 어느 왕국에서도 볼 수 없었던 무서운 힘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7년 동안을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부로서 혼인잔치란 말 들었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들었죠?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 7년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 그 그리스도의 심판, 이런 게 다 그 7년 동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상은 7년 대환란에 들어가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의 이 전쟁과 주님의 공중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게 결론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 한 시간에 더 많이 설명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나누어 가지고 또 설명을 할 테니까 우선 현재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전쟁과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성도의 휴거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기가 막힌 것은요,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보면 역시 다니엘하고 같은 무렵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인데,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가,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옛날에 이 성경의 계시를 자세하게 이렇게 일종의 소설식으로 이렇게 기록했던 그 로sen버그, 이 양반이
우리 현아가 어디야? 바이올라 유니버시티 다닐 때 그분 아주 뭐 방송국에도 수없이 출연하고 그분이 이제 오셔서 저도 같이 가서 들었는데 그분이 국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게 당시에 아주 신문에 도배가 됐어요. 방송이고 뭐이고. 어떻게 근 3,000년 전, 2,6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계시했던 계시가 어떻게 이렇게 맞아떨어갈 수가 있느냐. 근데 보세요. 그 38장에 나와 있는 그 연합군들, 이스라엘을 대적할 연합군들의 나라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페르시아 왕국도 들어있고 곡과 마곡 들어있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라는 테러 집단의 공격을 받고 전쟁이 시작됐는데 지금 거의 온 아랍국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란, 러시아가 지금 손잡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만일에 여차하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겠다고. 지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헤스볼라, 역시 이란의 서포트를 받고 있는 이 테러 단체들, 그 다음에 예멘, 시리아, 그 다음에 지금 이란과 러시아가 아주 바빠요, 부지런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그래서 만일에 이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결국은 주변 국가들이 다 일어난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도와야 됩니다. 주님밖에 도울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지금 보세요. 유럽이 하나로 딱 뭉쳤어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유럽은 옛날 로마입니다. 제가 전에 자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로마가 그 경제적인 통일, 유로라고 하는 한 지금 화폐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군사적인 통일까지도 일어나서 나토. 왜 저렇게 지금 나토,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준 줄 아십니까? 거기도 같은 유럽, 거기로 같이 참여하게 하려고. 근데 보세요. 그 유럽이 정치적인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 리더를 뽑습니다. 그 리더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구체적으로 이걸 다 종합해보면, 그런데 보세요. 지금 유럽이 과거에는 영국이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주겠다. 이스라엘대로, 아랍 국가는 아랍 국가대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을 이제 아랍국이 다 공격을 하고 아프리카까지, 심지어 예멘,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러시아, 이란 공격하면 유럽에서 가만 보고 둘 수 없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화평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화평의 사자로 나타나요.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3년 반은 성경에 의하면 평화를 약속하고 이스라엘에게 도와줘요. 근데 3년 반이 끝나면 아예 이스라엘을 통째로 먹기 위해서 무자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성경에서 다 나와요. 그러면 그 마지막 3년 반, 그 환란을 성경에는 제이콥스 트러블, 야곱의 고난이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이벤자와 이런 자들에게 화가 졌다. 그게 뭐냐면 아무도 임신해갖고는 도망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대환란이 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 3년 반 마지막에 그 7년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선자들 세상에 보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이제 7년 환란이 끝나면 바로 주님께서 끝날 무렵에 누구한테 끝을 내냐 그러면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진멸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 왕국에는 이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7년 환란 중에 그 14만 4천 명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육체의 죽음을 안 받은 이 사람들은 그대로 육신을 가지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전쟁이 계속된다 그러면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훨씬 전에 7년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전쟁의 모든 상황이 볼 때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이 눈앞에 다가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